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휴거에 관한 주제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4장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된 소망인 부활과 휴거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이자 교리입니다.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 때 있을 지상 재림 역시 성경이 매우 분명하게 가르치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 두 가지, 지상지림과 휴거의 사건,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올바른 복음주의 신자라면 반론을 할 수 없는 절대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구원받고 또 복음을 사랑하는 복음주의 정통 교회 진영 안에서도 종말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휴거와 재림이 정확히 어떠한 시간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좁혀지지 않는 의견차가 있습니다. 이단 교파들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조차도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크게 교회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세 가지 종류의 접근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란 전 휴거설입니다. 이 환란 전 휴거설이란 7년 환란기가 있고 그 7년 환란기 맨 끝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데 그 7년 환란기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와 성도들의 휴거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환란 중 휴거인데 이 가설은 7년 환란기의 중앙 또는 그 중앙쯤에 성도들이 휴거될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설은 환란 후 휴거설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혹은 그로부터 며칠 전 정도의 매우 가까운 시일에 성도들의 휴거와 부활이 발생할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제가 가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세 가지 가설 모두 비록 성경을 근거로 모두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논박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근거가 확정적으로 아주 반박할 수 없이 드러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 진영에 해당되는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모두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분들 모두가 성경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존경하시는 여러 목사님들과 신학자들 중에서도 환란 전 휴거를 믿는 분들도 계시고 환란 중 휴거를 믿는 분도 계시고 환란 후 휴거를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 영역이 아직까지 우리가 정확히 종말의 때가 닥치기 전까지는 명쾌하게 깨닫기 어려운, 비록 일정 부분은 드러났으나 일정 부분은 감춰져 있는, 즉 일부는 계시되었고 일부는 하나님의 신비에 아직 속해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 휴거를 가리켜 하나님의 신비, 즉 아직은 인간이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란 중 휴거를 여러분이 믿건 환란 후 휴거를 믿건 환란 전 휴거설을 믿으시건 그것이 여러분의 자유라고 생각하며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반박하거나 서로 다툴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리고 이 이유가 이런 의견의 갈림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갈라지고 분열되어야 할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환란 전 휴거가 맞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와 같은 시나리오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환란과 적그리스도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가설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는데요. 만약에 환란 전 휴거가 맞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경우에는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성도들은 적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는 못할 것이고 또 적그리스도가 주는 대환란 또한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환란 전 휴거가 맞다 하더라도 7년 환란기에만 환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 기간에도 사실상 7년 환란기와 거의 방불케 하는 거의 그것에 준하는 수준의 큰 환란이 세상에 이미 임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만 주변의 나라들만 돌아보아도 이미 자유를 박탈당하고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한
그러한 끔찍한 환란 가운데 살고 있는 나라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우리가 7년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라 부리는 대문자 A의 적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을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시대에도 충분히 환란을 받을 수 있으며, 그 환란이 충분히 고난과 그리고 역경을 동반할 수 있으며, 그리고 비록 큰 적그리스도는 못 만날지라도 작은 적그리스도들, 소문자 A의 적그리스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해에서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에게 핍박을 받는다라는 말을 했을 때, 비록 여러분이 환란 전 휴거를 믿는다 할지라도 제 말의 그 영적인 그 의미와 그 원리 자체는 여러분의 삶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점은, 환란 전 휴거가 맞다 할지라도 그 환란기 도중에도 휴거 후 남겨진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14만 4천 명과 두 증인으로 인하여서 그때 안에서도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들이 새로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을 가리켜 환란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란 성도들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을까요?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의하면 이들 또한 우리와 완전하게 동일한 방법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역과 그리고 부활의 그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즉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 거듭나는 방법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의미에서 부른다면 그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류를 하여도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일 테니, 영적인 의미, 우주적인 교회 관점에서 봤을 때 그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 또한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칼같이 나누어서 환란 성도들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저는 그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들을 교회로 분류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제 강해를 듣는 도중에 제가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을 때, 여러분이 혹시 환란 전 휴거서를 믿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걸림돌로 여기지 마시고, 저 형제가 말하고 있는 교회는 바로 환란기 도중에 만들어질 환란 성도들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환란 전 휴거가 맞다 할지라도 그 환란기 도중에 교회라는 시스템 자체는 남겨질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로지 휴거되는 대상은 교회 가운데서도 소수에 불과한 거듭난 성도들 뿐이며, 나머지 교회의 가라지 성도들은 그대로 지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지상에는 교회라는 껍데기뿐인 시스템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제가 교회가 배교한다라는 표현을, 이제 환란기 도중에 교회가 배교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바로 이들 남겨진 교회들의 가라지들이 배교를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환란 중 휴거가 맞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경우에는 교회는 전반기 3년 반에 해당되는 적그리스도의 미혹에는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미혹이 그들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환란인 후반부 3년 반이 오기 전에 그들은 휴거가 됩니다. 즉 교회는 전 3년 반을 다 거친 이후에 후 3년 반이 되기 전에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즉 미혹은 받지만 대환란의 대핍박은 받지 않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과연 이 대미혹을 잘 견딜 수 있을지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적그리스도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강력하고, 그리고 정말 정치적인 메시아인 존재처럼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각성을 하지 않으면 그를 분별하지 못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마도 미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누가 진짜 최후의 적그리스도인지,
그 때가 이뤘을 때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을 다 계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불안해하실 필요 없이 저와 함께 요한계시록 공부를 꼼꼼히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환란 후 휴거가 만약 맞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경우에는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환란기 때 큰 핍박과 그리고 모든 미혹들을 다 견뎌내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할 점은 그렇다고 해서 성도의 견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안전 보장 이 교리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환란기에 들어가면 짐승의 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말씀, 요한복음 8장과 10장 그리고 6장의 말씀과 그리고 로마서 8장의 말씀 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도, 즉 택하심을 받은 거듭난 자를 끊어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성도들이 그 시기를 거친다 할지라도 짐승의 표는 우리가 강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들은 결코 그것과 타협을 하여서 여기 짐승의 표를 받는 자가 아무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로지 미혹되고 구원을 못 받은 가라지 성도들, 성도가 아니죠. 가라지 교인들만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때 그러면 이 환란기의 성도들은 그럼 교회라고 불러도 되느냐? 넓은 의미에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한 가지 차이점을 기억을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환란기 때의 교회와 그럼 지금 우리 교회 시대의 교회가 아주 완전하게 똑같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지금 시대의 교회는 주로 이방인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환란기에는 명확하게 유대인 성도들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진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저의 가설일 뿐이지만 어쩌면 환란기 휴거가 맞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환란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대부분의 알곡에 해당되는 성도들은 어떤 방법인지 몰라도 자연사의 방법이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미리 죽음을 통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사야서 57장 말씀에 의하면 의인들이 일찍 죽음을 보는 이유가 큰 환란을 보지 않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신 결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대환란 전에 적용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다음 세대는 거의 다 믿음을 떠난 세대뿐만 남게 될 것이고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서 다시 복음화되느냐? 이때부터는 이방인 성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유대인 14만 4천 명을 중심으로 그들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의 사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휴거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고 쉽게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저마다 성경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반박할 때 굉장히 피곤함이 들리지만 저는 이것이 종말을 공부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서로 상대와 그리고 의견이 다른 그리스도인들 분들을 비방하는 용도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높아심에서 여러분께 이 의견을 정리해 드리고자 이렇게 초반부 서두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니엘서 9장은 제가 이미 요한계시록 6장을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70일에 그 70일의 맨 마지막 70번째 일에 이때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7년 환란기인데 적그리스도는 이 7년 환란기에 맨 처음에 언약을 맺다가 맨 정중앙에 이르렀을 때 배신을 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우상을 짐승의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환란기가 끝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패배하여서 영원히 이제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도 좀 더 연장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은 앞서 말씀드렸던 헬라 제국의 4개의 나라들, 그 중에서도 셀류코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있었는데 이 자들, 즉 셀류코스라고 불리는 북방 왕의 나라와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 지역의 남방 왕이란 나라, 이 북방 왕과 남방 왕이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이 다니엘서 11장에서 상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는 바로 그 치열한 싸움,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부터 드디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21절에 또 그 위를 잇는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앞뒤 문맥을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이 그 위를 잇는다는 것은 바로 북방왕의 위를 잇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는 바로 앞서 언급드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적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21절부터 이 자의 행보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부터 30절까지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남방왕을 철저하게 패배시키고 그리고 다시 남방왕을 깨트리려고 프톨레미 왕조를 향해 2차 원정을 나섰을 때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굴욕을 당하고 다시 돌아가서 자기의 분풀이로서 이스라엘을 향해 심각한 핍박과 앞서 말씀드린 제우스 신상 세우기, 돼지피 제사 올리기를 행한 사건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게 1절, 21절부터 30절까지의 과정입니다. 31절에 바로 그 멸망에 가증한 것 사건이 자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제가 후반부를 읽겠습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가증한 물것을 세울 것이나. 자, 여기서 이 자는 많은 사람들의 배교를 얻어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경우에도 과거에 유대인들 가운데 헬레니즘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저버린 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었다고 역사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또한 교회와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하는 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32절 그가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이제 세운 다음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여기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적하는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든 간에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어서 용맹을 떨쳐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과 그리고 이제 정사 권세를 대적해서 싸우는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하며 이것은 맨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로 성립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큰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 이 핍박이 맨 끝에 맨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가장 극에 달할 것입니다. 34절 그들이 쇠폐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율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겉보기에 이제 교회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도 나타나긴 할 것입니다. 겉보기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처럼 돕는 자들이 그때에 나타나긴 하지만 그들은 괴율로 결합했기 때문에 드디어 본색을 드러낼 것이고 결국에는 배교하고 배신하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넘어져서 서로를 잡아주고 배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35절에 있습니다.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며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우리의 이 받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영원히 심판받게 하도록 넘어뜨리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믿는 자들과 그리고 믿을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금과 같이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의 핍박의 도구, 채찍, 그리고 연단의 회초리인 것입니다. 이 자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이 36절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 36절부터는 더 이상 이중 예언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순수하게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만을 쭉 나타내고 있습니다. 36절 이 왕은 자기 뜻대로 행하며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왔습니다. 근데 이 자는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둘째, 그는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여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는 모든 종교의 신들을 다 부정하고 자기만 경배하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거짓 신들뿐만 아니라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신들의 신이라 불리는 주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37절,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과, 잠깐 여기서 열조의 신들이라고 했지만 번역을 하기에 따라 열조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열조의 하나님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에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첫째, 이 자는 모든 것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자입니다. 두 번째, 열조의 하나님,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는 자입니다. 이 표현을 두고 많은 학자들이 어쩌면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의 혈통의 일부 섞여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성경에서 열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기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열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항상 쓰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는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이 표현은 유대인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여자의 씨, 바로 메시아를 의미한다. 즉 메시아, 여인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낳기를 원했던 메시아를 대적하고 무시하는 자일 것이다 라는 해석이 첫 번째 있고, 저도 여기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흥미로운데, 이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를 표현을 이자가 어쩌면 동성애자일 수도 있겠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날 시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부인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자가 아무 신도 안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38절에 보면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인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고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자, 그는 첫째 세력의 신이라고도 불리고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이라고도 하고 이방 신이라고도 하는 존재를 섬깁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지 못하던 신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보통 하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또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들이 아는 신, 서로 친밀한 관계가 있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너희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을 섬겼구나 라고 경고를 합니다. 즉 이 알지 못하는 신은 바로 우상신을 의미하며 이 맥락에서는 바로 이 존재는 사탄 마귀 루시퍼를 의미합니다. 즉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 아버지인 루시퍼의 힘을 힘입어서 전 세계의 권력을 차지하는 그런 사악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요한계시록 13장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13장입니다.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요한은 그 12장의 환상, 즉 이스라엘과 그리고 여자의 시 예수님과
그리고 사탄과 미가엘의 전쟁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장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인데 이 13장에서 용은 바다 모래 위에 앉습니다. 바로 전절인 12장 17절에 보면 그가 바다 모래 위에 섰더니 그때 그가 바다에서부터 한 짐승을 불러냅니다. 바다란 표현은 성경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는 많은 경우에 깊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깊음은 많은 경우 무저갱과 동일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신명기 30장에 있던 그 말씀을 로마서 10장에 바울이 인용했을 때에도 바다라고 있었던 그 원전의 단어를 바울이 인용했을 때는 무저갱이라고 바꿔서 표현을 했고 이게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둘이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함이란 바로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을 의미하고 실제로 요한계시록 11장에 저희가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두 증인이 사역을 다 마쳤을 때 그들을 죽인 자가 있었는데 바로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었습니다. 즉 이 자는 마치 인간이긴 하지만 그 속에는 무저갱에 올라온 온갖 마귀들과 지옥의 권능들이 충만하게 채워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 자의 형태는 뿔이 10, 머리가 7인데 이 모습은 사탄 용의 모습과 정확하게 똑같은 형태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다면 사단은 각각의 머리에 면류관을 썼지만 이자는 10개의 뿔에다가 면류관을 썼다는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즉 이자는 바로 마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사실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모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성도들이지만 단 한 명의 하나님의 아들, 즉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있죠. 바로 우리의 주인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런 존재가 있듯이 마귀에게도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마귀의 독생자에 해당되는 존재가 마지막 때에 등장할 것입니다. 그 자가 바로 이 짐승이며 그는 아버지를 닮은 부전자전의 모습처럼 7머리와 10뿔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의 형태는 2절에 보시면 표범 같기도 하고 몸통은 바른 곰처럼 생겼고 그리고 입은 또 사자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이 혹시 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니엘서 7장에 그 4마리 짐승들이 있었죠. 그 4마리 짐승을 전부 다 하나로 융합시켜 놓으면 어떤 형태가 될까요? 표범 같은 몸통에 곰 같은 발에 사자 같은 입에 10개의 뿔까지 갖고 있는 그런 괴물이 됩니다. 바로 정확히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즉 이 존재는 과거 있었던 4대 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헬레니즘 제국, 로마 또는 이슬람 이 모든 존재를 하나로 합쳐놓은 것보다 더 강력한 존재이며 세계 단일 정부의 수장이라는 뜻입니다. 그 자의 힘은 어디서 왔냐? 2절에 용에게서 왔습니다. 용, 자기의 권세로 말미암지 않고 강해졌다고 했었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3절에 매우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서 짐승을 따랐다고 합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로마 제국 또는 이슬람 제국이 과거 한때 흥왕했지만 지금은 잠깐 이제 몰락해 있은 상태이기 때문에 먼 훗날 다시 극적으로 부활하여서 부활 로마 또는 이제 부활 이슬람 또는 그걸 합쳐놓은 그런 제국이 탄생하는 것을 이 머리 하나가 상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분명한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간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7년 환란기 때 초반에 평화의 사자처럼 등장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그가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어떤 사건에 의해서 또는 어떤 침략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다 혹은 큰 죽은 것처럼 보이는 부상을 입는다. 그런 다음에 그자가 기적적으로 살아난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무엇을 모방한 것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죽었다 살아나신 것을 사단이 교묘하게 표절하고 모방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와 같은 생사의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권세와 삶과 죽음을 주관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죽음을 승리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의 부활만이 진정한 부활입니다. 즉 마귀가 모방한 이 부활은 가짜 부활, 거짓 부활, 그리고 위장된 부활이란 뜻입니다. 즉 그자가 죽은 것처럼 보이나 실상 육체는 아직 살아있을 때 마귀의 권능과 사단과 무적행의 귀신들이 그자의 몸속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자가 부활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적그리스도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격체가 되어서 과거에 미혹하던 모습을 버리고 노골적으로 성도들과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죽이고 학살하는 자로 이제 돌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에게 미혹당하고 그에게 완전히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증언을 하고, 주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인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증언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그토록 증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들은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모욕하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마귀의 힘을 힘입어 거짓 부활을 시연하였을 때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그를 믿고 그에게 넘어가고 그에게 경배하는 아주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 이 미혹을 분간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 거짓에 넘어가며 용과 짐승, 즉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탄 마귀까지도 경배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7년 환란기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경배하여 가로되 이제 누가 능히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우리요 하고 사람들은 외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외쳐야 할 말은 이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려? 누가 하나님과 감히 전쟁하느뇨? 이 말의 뜻이 자체가 이제 미가엘이라는 뜻이죠. 이제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우리가 외쳐야 할 말은 누가 우리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같으냐라고 경배를 해야지, 사단을 향하여서 이런 경배를 돌리는 것은 주님을 향한 어마어마한 모욕이며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이 짐승은 5절에서 봤을 때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고 합니다. 즉 이제 작은 뿔,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7장에 있던 그 작은 뿔에 대한 묘사와 똑같이 큰 말, 아주 연설의 대가이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자는 머리만 좋을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화려하고 아름답고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이제 한 줄기의 연약한 풀과 같은 모습에 유대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고 그분을 중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항상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자는 반면에 예수님과 달리 강하고 무서운 것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그리고 화려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은 슈퍼맨, 초인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은 모른 채 정치적인 메시아만을 기다리는 세상 사람들, 특히 불교도들만 해도 불교도들은 미륵불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도 그들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슬람에 있는 무슬림 교도들도 먼 훗날 마흐디라는 왕이 와서 그들을 전 세계를 이슬람화 시켜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종교가 무엇이건 간에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는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을 향한 사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이 가득하고 그것을 성취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로 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경배할 것이고 그에게 미혹당할 것이며 그가 하는 신성모독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자는 자기 힘대로 권능을 얻은 게 아니고 심지어 사단이 권능을 준 것도 사실 맞긴 하지만 사단이 이것을 결정적으로 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때를 정하신 분도 그리고 그가 끝장나는 시기를 정하신 분도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즉 그의 권세가 자기 맘대로 이어지지 못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인 42달이라는 짧은 시간으로밖에 제한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울 왕국은 영원토록 멸망치 않고 영원토록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치는 말씀으로 이 짐승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욕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오늘날 세상은 기독교를 모욕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짓밟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든 가치와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것을 마음껏 그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줄 정도로 마음껏 욕하고 적대하고 그리고 돌을 던져줄 것이며 사람들은 그것에 완전히 마음이 사로잡혀서 적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처럼 모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는 장이 바로 오늘 보았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오늘 말씀을 잠시 마치고 이어지는 다음 달에 나머지 요한계시록 13장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바울 사도는 왜 이 불법한 사람이 나타났는지를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9절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앞서 이제 거짓 부활도 있었죠. 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적그리스도가와 그리고 그 이전에도 나타날 수많은 작은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목적입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성도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연단과 시련과 핍박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 멸망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어떤 목적으로 오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고 주님이란 사실을 아무리 전도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게 오늘날의 세태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명이라도 주님의 택함을 받고 이 완악함이 온유함과 주님을 향한 겸손함으로 바뀔 수 있기를 진정으로 기도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그 일에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는가? 그가 너무 화려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이제 모든 걸 해내는 천재적이고 완벽한 메시아처럼 보여서 미혹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존재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 미혹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단순한 어떤 지식적인 진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리입니다. 진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마음문을 두드리시며 제발 이 진리의 사랑을 좀 받아들여라 라고 간곡히 청하시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고 끝까지 마음문을 닫는다면
하나님은 결국에 심판의 카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너희가 진리를 믿지 않으려 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가장 강력한 미혹을 이 세상에 보낼 텐데 그 강력한 미혹이 너희를 이제 심판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서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더니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받아들이겠구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다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자가 바로 강한 미혹입니다. 강한 미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강한 미혹. 우리는 이 자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점이 되는 도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미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지금 영접하셨습니까? 그리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주님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면 여러분은 환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멸망당할 염려는 조금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우리가 구원이 취소되네 어쩌네 이렇게 많은 겁을 줍니다. 물론 짐승의 표를 받으면 구원의 기회가 사라지는 건 맞지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짐승의 표를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는 누가 받느냐? 바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는 말씀으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구원받으신 성도들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이 미혹의 권세에 여러분을 넘겨주시지 않고 절대로 주님 손과 예수님 손과 하나님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단도 적그리스도도 절대로 뺏어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혹시 전해 듣는 분들 가운데 주님을 아직 안 믿는 분들이 있다면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준비를 해도 마지막 때 그자가 나타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여러분은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미혹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인을 치지 않으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미혹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기에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의 보혈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절대로 이 세상의 주인공도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주인공도 아닙니다. 그는 그저 가장 가증한 형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는 가증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거짓되었으며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겸손한 왕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그분께서는 진리 그 자체이시며 사랑 그 자체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이 불법의 사람과 대조함을 통하여서 더욱 극명히 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마지막 때 미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그 모든 미혹을 막을 수 있는 짐승의 표조차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 주님의 보혈을 마음에 바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